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주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서 내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함께 삼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도 유지되게 하시고 오늘도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 또 우리의 생각, 마음들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은 말씀 앞에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과 하나님의 또 마음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7페이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조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7장 3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단락에 있는 제목은 유다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유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대략적인 이런 내용들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이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상을 위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매끄러운 돌을 섬기며 우상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는 행위를 했습니다. 유다는 이방을 의지하는 외교적 우상 숭배를 범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으며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고침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죄를 뉘우치는 백성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히 그 백성과 다투지 아니하시며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백성을 고치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거듭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사람은 평강이 있고 거기에 반하여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거의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그들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죄를 적당하게 덮어 두거나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의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넘어가는 상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돌아섬, 그 회개가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제사, 어떤 제물을 드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진노하시지만 그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의인의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노하고 징계하면서 영원히 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돌아오면 그는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 3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시냐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자, 이 사실 단어만 듣고 있노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단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약속하시고 선택한 백성인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하면서 앞전에 말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복받은 자녀, 이런 뉘앙스하고는 너무 극과 극을 보호해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 유다의 우상 숭배를 보면 이 말을 하나님께로 들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당시에 유다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끌어와가지고 거침없이 그들의 신상을 세우고 그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몰직각한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목상, 몰렉신, 그모스신 이런 당시의 우상을 섬길 때 보면 매춘 행위를 그들은 하면서 오늘 본문에 진 이 음녀와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 그런 약간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고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부로서 오직 한 남편이신, 그리고 그 남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정말 돌봄을, 또 채움을, 공급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여 다른 남편, 쉽게 말하면 바알이나 아사라, 몰렉신 그 등등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간음하는 행위, 음녀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으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섬깁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노다. 바로 몰렉신이 이 자녀를, 젊은 자녀를 그 우상에게 죽여 바치는, 산채로 잡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한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유다 주변 국가에 있었고, 심지어 유다 사회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자신들의 지금의 삶을 보아도 이 말씀과 참 비슷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옛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또 몰렉신, 그모스신, 그런 신은, 그런 형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 앞에, 세상의 돈과 권력과 수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겨 있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희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민다는 것은 바로 이 조롱하는 행위를 하나의 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6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까지 어디 하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온 천지가, 온 지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절에 보면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이방 땅에 가서 그 우상을 끌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너희들은 길이 멀어도 굳이 거기에 가서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경외하는 이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그러면 오랫동안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행위를 왜 멈추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만큼 그렇게 헛된 일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하자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러도 내가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너희가 깨우치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매를 대시고 어떤 징계를 하시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자기가 했던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멈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거나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세상의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라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즉각적으로 배를 떼거나 어떤 큰 손해를 보게 하거나 낭패를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하여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배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들에 내 몸도 마음도 그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오직 탐욕과 탐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12절에 뭐라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참아 기다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가서 뭔가 후회를 하거나 괴로운 상황을 만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여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죄의 종노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장 14절부터 21절은 인도와 고침의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릴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15절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백성을 향해서 품으심을, 그 향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통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고 마음을 소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면 거기에 가장 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좌절과 낙담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다시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늘 맛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도 또 우리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거나 다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과 평강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때가 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입니다. 사실 이러한 특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획득한 것이 또한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뿐입니다. 영원히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혹여나 죄를 짓고 범죄하였으면 겸손히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이 성도가 할 수 있는 바로 전부이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에도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치우친 길에 있을 때라도 돌이켜 주시고 약속하신 회복과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